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사변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된 이들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부부들을 위해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
기저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강하게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염병에서 안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새나 동물들을 잡으려 할 때 함정이나 덫을 놓지 않습니까? 그처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비밀리에 그물을 치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내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되었으니까 계좌 정보를 보내라고 검사를 사칭해서 겁을 주는 거죠. 또는 납치범을 가정해서 지금 당신 자식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 자식을 죽일 거라고 겁을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4절에서 원수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비밀리에 친 그물을 빨리 빼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해서 사방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래 사는 건 둘째치고 욕 들어 먹으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욕은
한두 마디만 들어도 못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도 나를 욕하고 비방하니까 사방이 두려움이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욕 들어먹을 때 그런 마음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 말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 왠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욕하고 흉보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딱 쳐다만 봐도 나를 비방하고 욕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사방이 온통 원수들 천지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다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였는지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들이 지금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다윗이 직접 다 들은 거죠. 심지어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서로 함께 의논까지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맘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방이 두려움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 욕만 들어도 못 견디는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서 회의까지 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 소리들이 듣고 어떻게 진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이웃들한테도 심한 욕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원수들과 대적들한테 욕을 듣는 거야 뭐 그들이 원래부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 원수니까 그런 원수와 대적들한테 욕 들어먹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심지어 원수들이 아닌 이웃들한테 더 심한 욕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한 그걸 보고 친구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놀라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다 나를 보고 슬슬 피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원수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친구도 보고는 그냥 도망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냥 슬슬 피하면 여러분 그 쓰러진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중에 상왕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웃도 친구마저도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처럼 원수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회의까지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올무를 치고 덫을 놓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걸 아는데도 어떻게 맘 편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웃들도 더 심하게 욕하고 친구들도 놀라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한다면 그땐 맨정신으로 버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느 지경까지 되었는지 9절 하반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해마다 탄식으로 보내느라 내 기력이 쇠해서 내 뼈가 쇠할 정도, 내 뼈가 녹아내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탈진 상태 아닙니까? 완전 녹다운된 것이죠. 몸도 마음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는 이 언급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쩌다 하루 이틀 고난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몇 년째 해가 갈수록 연수가 다할수록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장기간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다녔는데 그 도망다니던 도망자 시절에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그처럼 억울하게 10년을 내가 도망쳐 다녀야 된다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도망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 와중에 살겠다고 침까지 질질 흘리고 벽에다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처량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동안 다윗처럼 전국을 떠돌며 도망쳐 다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도망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살 떨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살 수 있을 텐데 잠도 제대로 못 잘 텐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여러분, 깨진 그릇과 같은 죽은 자를 다름없는 이제 나 같은 자를 누가 마음에 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잊혀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누가 나를 기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추켜 세우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10년 동안 욕만 들어먹으면서 도망쳐 다녔는데 누가 나를 기억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한 마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와중에도 다윗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와중이면 무너져 버릴 텐데, 생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 와중에도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즉 절망 가운데 실제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도 한데 죽은 자나 다름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기가 지금 10년째 억울하게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느라 죽을 지경이지만 죽게 피할 테니까 영원히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내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속히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나 산성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 처한다면 죽음으로 피하지 마시고 죽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웃도 욕하고 친구도 안 도와주고 전부 다 나를 피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믿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죽고 싶지요. 삶을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피하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게 진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지요. 다윗같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기는 들으시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응답은 해주실 거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찬송하냐면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완료형으로 찬송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기도 하나님 아직 안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녔는데도 아직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들어주셨다고 완료 시제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었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들이 여호와를 진정 바란다면 설령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해서 힘드십니까? 친구들도 외면하고 이웃들까지 등 돌려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편도 없고 다들 나를 피하고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장중의 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까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같은 끔찍한 고난 중에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욕과 비방을 당하고 외면과 왕따를 당하고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상황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원수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원수들이 함께 모여서 올무를 두고 함정을 두는 그 와중에도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죽게 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죽게 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